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죠. 44절에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45절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46절에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먼저 나는 과연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풍성한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자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고 소망하고 살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이 땅의 돈, 명예, 성취 등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계기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높아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기독교가 들어와서도 일제시대나 고난의 때가 많을수록 이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많이 묵상했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코로나19의 고난의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다운 가치를 발견한 자는 신앙생활의 자원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뭘 가진다고요? 자원성. 억지로 숙제처럼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이기에 내 인생을 올인할 정도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44, 46절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것은 지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밭의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과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사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도 의료 선교를 해외에 가시는 분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선교지에 가는 분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해석이 잘 안 되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표현에서 장사도 일반 시장의 상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라는 단어는 여행하다라는 뜻에서 기인한 표현으로 국제무역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45절에 구하는 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골동품 수집하는 무역상이 세계 끝까지 가서도 끊임없이 보물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구도자는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계속해서 찾아 나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자신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대가 지불을 통해서 검증됩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소망하는 자, 무엇으로 그 진정성이 증명된다고요? 대가 지불을 통해서. 44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46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제가 존경하는 멘토 선교사님은 동역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요소가 과연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희생,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 없는 열매는 없기 때문이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누구나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로 여깁니다라는 고백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대가 지불로 그 진정성이 증명됩니다. 이렇게 새벽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가장 첫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내 하루의 첫 시간을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정말 믿음은 이러한 내가 얼마나 대가 지불을 했느냐, 그것으로 내가 진짜 이 세상만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제가 정말로 저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립니다.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검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47에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 비유는 천국의 선별적 포괄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아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죠. 어떤 연공서열이나 혈통이나 이런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아기는 최종 심판의 때 풀무불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이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고 해서 안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천국을 무슨 보험처럼 내가 죽기 전에 그냥 이렇게 그때 회개하고 가야지 이래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집주인의 곡간에 관한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5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딱 말씀을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새 것과 옛 것,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언뜻 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묘사하시죠.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제자들은 옛 율법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율법에 대한 지식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로 천국 복음은 구약에 계시된 진리를 토양으로 삼아 자라고 열매를 맺어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 통해서도 반복해서 듣게 되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듯이 특히 이제 내일은 이사야 53장,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예언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구약의 토대 위에 이렇게 신약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그 주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편견과 옛것에만 사로잡힌 자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5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역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새로운 진리를 배척했어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 그런 인간적 관점에서만 이해했지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신성과 능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이 신앙의 피상성이에요.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자신의 편견과 경험에 사로잡혀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 전파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죠. 물론 내 자신이 도덕적으로 삶으로 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도 그냥 내 동생, 내 자녀, 그냥 나랑 같이 지내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도 목회자가 되고 났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다 보아왔으니까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도 여전히 복음에 적대적인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을 묵상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외로움과 아픔 등을 몸소 다 경험하셨어요. 이 점이 각종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58절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신앙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점점 더 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는 자에게 점점 더 밝게 계시됩니다. 설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야 하지만 듣는 청중의 마음 상태, 신앙 상태도 너무 중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 상태와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주님을 찾는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고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 안에 우선 오늘 이 새벽에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젯밤 늦지막히 해서 저희들이 이 러브 키트를 나눠준 그러한 동네에 이렇게 아내랑 한번 이렇게 쭉 걸어봤어요. 그 길을 밤이 되니까 더 으슥하고 더 진짜 을씨년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가난하게 정말 불쌍하게 고통스럽게 살았어도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렇게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중국에서 했던 식으로 손을 이렇게 막 벌리는 신용을 해서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이유로든 다 주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최근에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사모하고 이 땅에서의 꼭 어려움들, 안 좋은 소식들 이런 것들이 도처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 고정돼 있는 그 소망,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도 영원한 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의무를 넘어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대가 지불하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만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친구들, 이 땅에서만. 그러므로 우리는 구령의 열정과 동시에
그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을 경험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영원한 저 하늘나라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진정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은 하나님 밭에 감추인 아버지 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주를 찾는 상인, 하나님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며 찾으며 또 하나님 그 그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열려 있지만 하나님 최후 심판의 때에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이 되며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 명단만 놓고 아버지 정말 기도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할 하나님 그런 기회를 아버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아버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용량을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정말로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소중함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가 지불을 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또 믿지 않고 죽으면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들, 나의 친구들, 정말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긴박한 마음으로 자각하며 또 우리가 정말 러브키트를 보낸 80여 가정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량,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정말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주일을 여는 월요일입니다. 주님, 각각 삶의 그러한 생업의 현장 또 직장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 일주일간도 주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특히 우리 미션홈 정말 지금도 신입생들이 문의하고 많이 필요로 하는데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2주 강단 기도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풀리지 않았던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컴패션 그로잉 EOE 사역도 교사들이 잘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또 화요 바이블 컬리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69 기도,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체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80명의 러브키트 수혜자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정말 미션홈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강단기도 이후에 아버지 많은 응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신입생들 하나님 다 수용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기회들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컴패션 그로잉 이후에 아버지 그 모든 교사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영혼들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기도하며 더욱더 헌신하며 아버지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러브키트가 아버지 배송된 가정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구원받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모든 영혼들 아버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새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납작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